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각 교회에서 이제 1타 강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맞닥뜨렸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각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해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5장부터 말씀을 살펴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 또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셨는데요. 이 5장에는 주요 토픽이 뭔 것 같아요? 음행인 것 같죠?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이제 음행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이제 권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음행은 언제 다루냐 하면 6장에 다룹니다. 6장에 다루고 오늘 이제 5장은 음행을 언급하기는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음행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삼아가지고 다루기보다는 음행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처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포인트가 음행에 딱 직접적으로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5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면서 이제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음행과 관련된 참 문제들이 심각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이제 너희 중에 어떤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있는데 그 음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냐라고 이제 말하는 본문이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음행은 구체적으로 뭐였냐면은 5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을 저지른 자,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너희가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계모거나 아버지의 첩인데 그 첩과 이제 불륜, 상간을 저지르는 아마 그런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내를 또 둘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자기 자식들과 나이가 연배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들이 로마 시대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좀 유력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뭔가 액션을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관련된 뭐 분란이라든지 문제들이 이제 계속 파생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통한이 여기다는 말은 아주 슬퍼하고 애통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2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리고 무감각함.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잘못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죄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로 그냥 치부해 버린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판단해 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죄악의 시초,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범죄하게 되었다.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제 두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교만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순종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실제로 그렇게 유혹했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따라버리는 존재가 돼버린 뱀의 유혹에 이제 이런 근본적인 교만함, 유혹이 이제 담겨져 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행이 있었던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을 자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기준에 두지 않고 내 안에 기준을 두기 시작하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점점점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세대들이 점점점 이제 되어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무감각함은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직무유기. 그러니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내쫓아내지 않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징계해야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이제 직무유기를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잘못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할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해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것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죠 관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뭔가 덮어줘야 된다는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이어서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지금 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확한 방법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4절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살짝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 줄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한 방법이 뭐냐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말이 이제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로 지금 바뀌어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해석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이 의미를 출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견해기도 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을 이제 박탈시키는,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박탈시키는 것을 보통 이제 출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라는 곳은 1차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내는 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면서 이 가운데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사탄의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쉴드를 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에게 그 쉴드를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죠? 내쫓는다, 출교시킨다는 얘기는 그 쉴드를 제거시킨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그 공격을 방어하는 어떤 교회라는 쉴드를 제거함으로써 그 공격을 그대로 이제 받게 하는 어떤 방식이 이제 출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징계하는 것을 보통 이제 교회 용어로 권징이라고 불러요. 권징.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되실 분들이니까,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권징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시면은 이제 권징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징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굉장히 최장기 프로젝트가 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권징을 행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셔서 이 권징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짧은 말씀 속에 권징의 목적과 권징할 때의 주의점 같은 것들이 이 4,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권징 혹은 출교의 목적이 뭘까?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쫓아내버려, 나가, 이게 아니에요. 권징과 출교의 목적은 여기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멸한다는 얘기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낌을 통해 가지고 느끼게 함으로써 영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출교의 목적이다.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출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통해 가지고 징계의 최고 수위인 이제 출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징계와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징은 이렇게 행해지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그것을 철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교회의 결정으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권징과 출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어떤 징계에 해당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약간 어떤 사랑의 매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무조건 품고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포함되어 있는 장들 중에 정말 유명한 장이 하나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이기도 해요. 이 사랑장에는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그 15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주목해서 이제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권징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10번째 속성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조건 품고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내 자녀가 학폭을 했는데 내 자녀를 감싸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막 좁혀고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만 잘못한 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징과 출교는 한편으로는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다시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응징하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정죄하거나 박살내기 위하여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또한 교회의 권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잘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놈이 아주 잘못했어. 아주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은 친구들은 이놈을 거의 이제 응징하고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도 그래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속에 또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거든요. 긍휼한 마음들도 있고 얘가 이제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런 부분들 고쳐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친구의 잘못이 좀 수위에 다다르면은 불러서 얘기를 해요. 직접 얘기해도 되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제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얘기해서 이제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적절한 수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징계를 하는 편인데 근데 피해를 입은 친구들에게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징계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하고 중간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참 진짜 공동체에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들은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권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왔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위치가 왔을 때는 이제 이 성경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권징을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징당한 사람은 권징을 받은 후에도 이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케어라는 게 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는 했는지 그 잘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권징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완전히 자기가 제거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안티 크리스찬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될 또 부분들도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권징이 행해질 때, 권징 중에서도 최고수인 출교라는 게 행해질 때는 5장 4절 맨 뒤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 권징 가운데 임해야 이 권징이 잘못한 한 영혼을 다시 온전케 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출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잘못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잘못.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쓰여졌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것만 들어도 사도 바울의 저에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랑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이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이제 해석할 때에는 1세기의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자신들의 관대함,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저지른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람을 품는 관대함을 자랑하거나 나는 관대하다처럼, 그죠? 300에 그런 얘기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그런 사람처럼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하거나 또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자기 자신의 너그러움을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들의 자랑이 옳지 아니한가? 너희들이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하기만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양으로 빵을 이제 부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누룩. 그 누룩을 가지고 작은 양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 누룩이라는 얘기들을 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룩은 이제 긍정적으로 쓰여진 거고 지금 여기서는 누룩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의 타락이 온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권징을 해가지 않고 오히려 너네 자신이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너그럽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너네가 모르냐? 아마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지금 싸우고 있거나 굉장히 분열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서가 막 어지러워지고 혼란이 많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5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교만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죄냐 아니냐를 이제 정의 내려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유기, 그냥 방치해 버렸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포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했던 겁니다. 나는 관대하고 나는 너그럽다. 실제로는 그게 잘못한 일이고 실제로는 그게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소스로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잘못이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문제기도 해요. 우리 개개인의 문제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문제.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져요. 어느 딱 상태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무감각해지고 그부터는 이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남들 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유기,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방치해 놓고 그냥 계속 그 죄에 허우적대는, 죄에서 이제 죄의 그 수영장에서 이제 헤엄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포장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8장, 9장, 10장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죄에 허우적대면서 그죠? 무감각해져 가지고 교만했던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러면서 자기가 범죄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함으로 포장을 해버리고 자랑을 해버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술 문제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나 이거 해도 괜찮아. 남들도 다 하니까 뭐 이거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기도 하다는 거예요. 5장 7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두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서 흐르는 어떤 복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누룩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역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자가 됐는데 왜 너희 안에 누룩을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을 묵은 누룩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출교를 하라. 이제 이런 권징을 행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제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은 죄성과 죄악들을 묵은 누룩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 사도 바울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안의 죄를, 우리 안의 죄성을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에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리하라, 권징하라,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바로 앞전에 명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죠. 명절이 하나가 나왔어요.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일 큰 절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마지막 심판을 다 피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셨죠. 그것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명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뭐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근데 명절을 지키되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뒷줄을 좀 보면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라고 얘기해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행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집안에 누룩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찾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6월절의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실제 6월절의 행사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6월절을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무엇과 무엇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명절을 지키자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6월절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돼. 그걸 이제 명절을 지키라 라는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의 실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그 정신으로 6월절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제 씻음 받아야 된다. 씻음 받아야 된다. 명절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편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들은 교회들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필사해가지고 다 돌려서 봤거든요. 초대교회들이 다 그걸 필사해서 돌려봤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에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지역교회에 쓰는 어떤 바울 서신들 중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학자의 견해들도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내가 여기에 썼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어느 게 맞느냐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아무튼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걸 좀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뜻까지는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절대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음행이나 우상 숭배에 걸려 있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랑은 절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거나 고린도를 떠나라거나 은둔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이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라는 뜻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면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끊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 근데 이 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공동체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세상에 그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막 사귀지도 말고 막 그죠? 함께 밥도 먹지 말고 그죠? 집회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나 너랑 밥 안 먹어. 그러라는 얘기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말씀은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을 수는 있겠죠.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한국말로는 이제 관계를 맺는 것과 어울리는 건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야 금요일 날 우리 불금인데 클럽 갈래? 어울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먹지 말라는 말은 이제 깊은 관계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아주 깊은 관계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맺되 이제 거기에 막 딸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딸려가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것들까지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치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오히려 너희가 오염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한 영향력을 너무너무 막 풍겨대가지고 이런 불의한 사람도 막 나 때문에 그죠? 막 인스파이어 집회도 막 오고 막 제자반도 받고 막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 정도 사람이 되신다면은 좀 더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휩쓸리진 않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휩쓸리기 쉬운 어떤 영적 상태라면은 그냥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야. 판단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치리를 할지 말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를 하라. 출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구원으로 이끌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내 개인적인 어떤 영성 안에서도 어떤 기준과 규율 같은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세우셔서 내가 세운 어떤 이 나만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규율, 나만이 지켜야 되는 어떤 선을 내가 넘는지 안 넘는지 늘 매일매일 보시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룩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도 나아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고요. 규율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다음에 순결한 그런 공동체를 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들이나 리더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강한 규율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든지 사실 이러한 권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마음 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더 강하게 이것들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나의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유월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자 되도록 여러분에게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에 권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권력의 다툼들이 있고요. 정치적인 세력의 그 알력들이 있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거든요.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인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권징인데 이것을 자신의 어떤 야욕과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올바른 권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바른 지도자가 이제는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원리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도 여러분들이 늘 보시면서 나아가신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